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다음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 제가 혼자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그 마태복음을 쭉 설교를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PPT는 괜찮아요? 그럼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하는데 언어 그 문자 뜻 그대로는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치셨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제가 예전에 시작할 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르침은 그냥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신데 궁금하다 하면서 몰려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몰려온 그런 일반 대중이 아니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전 설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르침은 팔복이었어요. 8가지 복.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의 그 복과는 다른 그런 복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 가치가 8가지 복의 진정한 가치는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몇 개월 전에 현나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빛과 소금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어떤 복된 상태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 빚어가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빗대어서 이러한 기능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온전한 태도냐 라는 가르침을 하시고, 그 뒤에를 보면 말씀들이 다 이래요.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이거야,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일 중 하나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거야,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뜻은 지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온전한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저희는 가르쳐 드렸고, 설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가는, 이혼, 맹세에 대한 율법이 이렇게 너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은 뭐야? 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쭉쭉쭉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율법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 한다. 상대가 나에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넣어주신 그 진정한 뜻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지난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이제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온전한 태도였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번에는 어떤 상대에 따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야, 진짜 타인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의 끝판왕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하나. 다음 미완성에서 쭉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와 똑같아요.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근데 그 온전한 내용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오해가 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이해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구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볼 수 있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붙어있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믿고 있었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는 사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웃. 그래서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선을 주는 사람, 이 이웃만 자기 입맛대로 쏙쏙 골라가지고 내 이웃을 내가 선택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존재 외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돼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다른 말씀까지 이렇게 어떻게 잘 잘라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이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9장에서는 19장 34절에서는 타국인도 나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너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네 원수라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닌데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이웃은 이거야. 내가 정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그 중에서 너에게 정말 극악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친 원수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너를 핍박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핍박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취할 수 있는 온전한 태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딱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명령만 딱 들었을 때 좀 와닿지가 않기도 했어요. 원수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수라 할 사람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내 원수가 생겼을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좀 부당하고 좀 너무 하나님 너무 버거운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하면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한 가지. 제가 아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에게까지 통용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인을 대하는 가장 온전한 태도는 뭐냐면 필기에 없는데요. 가장 온전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게 타인을 대하는 가장 온전한 태도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안 와닿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라고 하셨을 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 있잖아요. 나에게 하신 사랑 이거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가장 온전한 태도예요. 제가 이 결론을 얻게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한 개 보내는데 사진 한번.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대한 확대해 주시면. 이게 제 뇌거든요. 이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이 좀 문자가 어렵잖아. 문자 자체가 좀 옛날 말처럼 돼 있어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하였다는 들었으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전하는 것은 뭐야?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 왜요? 왜 이렇게 명령하면 당연히 왜요?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답으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자세히 봅시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만약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왜 무엇을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딱 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가, 이 말씀을 듣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의문이 들었을 때 그 뒤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하고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추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근데 이거를 꼭 닮은, 결이가 결이 아빠를 엄청 닮았듯이 하나님을 꼭 닮은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너가 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꼭 닮았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떤 네 가지 존재에게 나타내기 위함으로, 그 목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세리와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더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세리도 똑같잖아요. 세리도 정말 악한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줘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세리도 너가 사랑하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리고 이방인도 너에게 안녕 하고 축복할게 이렇게 축복하고 무난하는 사람에게 하잖아. 똑같이 하잖아 라고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말씀드리고 추가 설명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중간에 다 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하는 것이 온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로는 좀 더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랑이어가지고 내가 그 개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PT를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뒤에 한번 뒤 그냥 쭉쭉쭉 넘겨주세요. 뒤에 네. 자, 이 사랑이 뭘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는 건 뭐예요? 하는 거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명령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과 선택은 사실 되게 뭔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두 개 이렇게 붙이면 뭔가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 자식, 가족, 그리고 내 연인, 배우자, 아니면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나 이제부터 이 사람 사랑할 거야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사랑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이제 생기면 그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좀 끌리는데? 라고 하면서 좀 더 끌리고 하다가 사랑까지 되는 거고 내 친구,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끌림, 필리아, 친구와 동료 사이의 친밀한 우애, 스토르게, 혈육 간에 느끼는 본능적인 애정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보통 이 세 가지는 그 감정에 기반으로 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이 뭔지 손에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쓰신 단어가 이 사랑하라는 사랑이 그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을 쓰셨는데 이 아가페가 대가나 조건이 없는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대가나 조건이 없는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뭘까?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가페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그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뭐야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쓴 단어도 똑같이 아가페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아가페? 이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감정이 아니고 이 단어의 핵심은 의지구나 선택이구나 특히 행동이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행동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신 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원수를 향한 마음은 일단 그대로 둬.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나의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가로치고 약간 명령이니까 억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입니까? 온전한 태도일까?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접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죠. 이제 약간 예시를 들자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내가 너무 원수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가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겉으로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온전한 사랑일까? 근데 이것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을 말씀을 더 보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뭐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온전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하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는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냥 일단은 만들어 놓긴 했으니까 그래, 케어는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하실까? 이렇게 사랑을 하실까요? 제가 처음에 해석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길을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게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실 처음에 안 와닿잖아요.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계속 걸리는 것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냥 인간 말고 나를 이입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해와 비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비가 오니까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를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를 이렇게 띄우신다고 비추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이 무너지지 않고
위에서 뭐 우박이 내리지 않고 해가 적절하게 들어오고 마실 물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접는 거, 눈을 깜빡이는 거, 그리고 내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불의한 상태일 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법을 모르고 하나님 막 모욕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알고 의로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일단 살아가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 순간, 매 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이 사랑을 주고 계세요. 일단 참고 계세요. 심판 전까지 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죠.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일 때도 나를 사랑을 하시더니 이 사랑으로는 모자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또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밖에서 막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막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참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임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근데 막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막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다 얘기를 못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주임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주임님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 근데 들을 사람이 일단 나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다 들을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여기 계시지? 그 어플만 키면 검색 가능하지? 그 설교 검색 가능하지? 설교 맨날 들을 수 있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이상민 집사님, 한나 선생님, 혜성 선생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곁에 그냥 널려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 주임님과 우리를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요? 우리 더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마음에서도 우러나오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원수에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 사랑하라가 이런 뜻이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옆에서 시비 걸으니까 제가 그럴 기분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알겠어. 근데 내가 그럴 기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기분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 했죠 또? 이 말씀의 전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해주신 아들인 사람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엄청난 명령을 들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더 큰 폭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갑자기. 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명령은 일단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요? 제가 어떤 존재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냥 내가 만든 애기들이 저기 보면 인형들을 예쁘게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곰돌이래요. 이런 인형들을 막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이렇게 만든 인형처럼 그냥 한낱 이렇게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인데 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 뭐였어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반역을 일으킨 사단을 따랐잖아요. 나 사탄 안 따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 사탄 안 따랐는데요? 나 사탄 숭배자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사탄을 따르셨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사탄을 따르는 건데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면 그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도 반역을 일으키면 3대를 열겠다고 하잖아요. 반역은 이렇게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반역자인 사탄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다? 3대가 멸할 일인데 정말 지옥불에 없애야 될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천국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서 뭣도 바뀌었어요?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지 않겠어요? 내가 피조물이고 반역자고 신분도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명령?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명령?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용서하잖아요.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로또를 100억을 당첨받았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서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다음 모습을 나타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떨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아들로 삼아주셨네?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 상태에서 다시 명령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원수 사랑해야죠. 내가 억지로 명령이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이런 상태라고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저를 아들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도 무조건 사랑할게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다. 첫 번째 질문 끝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 목적이 제 뇌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봤을 때 이 사랑을 해야 되는 목적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의문이 들어요. 누구한테 나타내요? 누구한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질문할게요. 누구한테 나타내냐?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봤지? 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누구한테 나타내냐면 사람에게 나타냅니다. 그 원수에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마태복음 앞에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그들을 나타내는 그 나타냄을 믿고 두 번째 사단에게 나타납니다. 사단이 뭐 하나요? 사단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 뺏어보세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참소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단에게 또 너 내 백성이잖아. 너 나 따랐잖아. 이렇게 전쟁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단에게 아니 나 이제 너 백성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는 사랑 맞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와의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나 너에게 승리한 거야. 그리고 너 참소 못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닮은 삶을 살고 있잖아. 사단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내 존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나타내고. 세 번째로 나 자신에게 나타냅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내가 변화됐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네.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애쓰는 그런 선순환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냄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이렇게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맞지? 너가 나를 이렇게 닮으려고 하니까 너무 예쁘구나. 내가 더 큰 축복을 더할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탄,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제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가 이런 사랑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또 한 개 질문이 듭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저는 질문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저 나타낼게요. 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나타낼게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면서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의문이 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말씀에서 차단하고 계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가 누구냐? 세리하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가장 거리가 먼 존재도 너가 하려고 하는 대로 적당히 사랑하고 너가 하려고 하는 대로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선을 베풀고 있잖아. 아니 기브 앤 테이크로 하고 있는데 무슨 상이 있겠어? 너가 더 잘하는 게 뭐야? 그리고 너가 더 하는 게 뭐야? 그 사랑도 세리와 이방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 사람이 얘기했던 양심과 도덕률 이것 이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결론으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걸 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해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원수를 맞닿았을 때 아니면 뭐 원수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뭐 앞에 말씀처럼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네. 내 옷을 이거 하나 남은 건데 이거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맞닿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눈이 두 개긴 한데 한쪽밖에 한 면밖에 못 보는 거를 아시나요? 내가 제2를 볼 때 뒷면을 못 보는 것처럼 내 눈도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고 내 영혼도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나를 해를 끼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뭘 봐야 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대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 말고 심지어 내 안에 나오는 감정도 보지 말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나는 일단은 하나님을 봐야겠다. 이렇게 오늘 결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질렀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네? 라는 그런 사랑이 보이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원수인지 뭐 이웃인지 이런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랑에 어울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울리는 삶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그것이 실제로도 내 삶에서 완성돼서 내가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준비할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복잡했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머리 너무 복잡해 라고 할 때 그냥 딱 한 가지만 그 결론만 갖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맞는 거네. 그게 온전한 거네. 그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와, 이웃으로 내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기도를 어떻게 해? 하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다 연구를 마치고 딱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화만 내고 다니고 맨날 악한 것만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부당한 게 아니고 먹지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다.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